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십자가는 인류가 만든 형벌 중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십자가 기둥에 못 박아 달아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서서히 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형벌, 이것은 너무도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그 십자가형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단단한 감람나무로 주로 만들었고요, 그 감람나무를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자신의 등에 걸머지고 골고다 그 사형장으로 지고 갔습니다. 현장에서 못을 박는데 그 못의 크기는 20cm에서 약 30cm로 그 못의 크기가 아주 이 정도 된 거대한 못입니다. 못을 박을 때는 사지를 팽팽하게 해서 박는 것이 아니에요. 느슨하게 박습니다. 이 느슨하게 밟음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 주요 사인 중 하나가 몸이 처지면서 행경막의 질식사가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를 빨리 죽이려면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호흡곤란이 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리뼈를 부러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시한 사형의 형틀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대한민국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그 십자가에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 나도 순교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나도 순교해야지, 나도 저처럼 순교해야지 했다는 것이에요. 르네상스 이전까지 십자가는 주로 영광의 십자가로 그려놨어요. 예수님을 그리더라도 왕관을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는 인성이 강조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도 바로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도 그리스도의 순환을 모티브로 주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화가가 16세기 초에 독일의 그리네발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리네발트는 이젠하임 성당에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의 제단화를 그렸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역사상 존재하는 십자가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림 안에는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례 요한이 보이고요, 그림 안에는 또 어린 양이 피 흘린 채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고요, 반대편에는 실신하는 성모 마리아가 보이고 그 마리아를 부추기는 요한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는 엎드려 경배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보다 가운데 압도적인 크기로 그려진 분이 계시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이미 원근법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가운데 크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중앙에 가장 정면에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크게 그리는 것처럼 이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안에 모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팔은 뒤틀려 있습니다. 손은 큰 대못에 박혀 격려를 일으키듯 부채살처럼 쭉 처진 채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두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발은 경직되고 뼈가 돌출된 발 밑에는 피가 흘러내려요. 날카로운 가시관은 머리를 찌르고 있고 머리 한쪽으로는 떨군 채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입을 벌리는데 그 입은 바들바들 떨면서 하얗게 질려있는 입술이에요. 온몸은 더 끔찍합니다. 마치 나병처럼 수많은 상처들이 몸을 덮고 있습니다. 온몸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박혀 있습니다. 몸은 말랐고 숨이 가쁜 듯 이 가슴뼈들이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찢어진 옆구리 상처에는 연신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 적나라하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우리는 그 그림 앞을 응시하며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하여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그런 고통이나 비극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당시 이 그림을 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한 신앙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던 수도사들이 이 그림을 마주하면서 보았을까요?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제나임 성당은 이 나병 수용소가 있는 성당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2만 명이 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을 다 수용소에서 격리시켰어요. 이제나임 성당은 바로 나병 환자들의 바로 격리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해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창살에서 보이는 그 제단, 창살을 통해서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배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당하고 있고 찢겨 있고 손과 발과 옆구리 온몸이 나병처럼 찢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눈물 흘렸던 나병 환자들의 예배 처소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의미 있게 그 그림을 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주위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러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이 사실이 기록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로마서 16장 13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는 루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히브리서에도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길을 마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할 때 형용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동사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감정적인 어떤 표현과 또 어떤 동사를 수직하는 형용사적인 그런 표현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그려냈다는 거예요. 담담하게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동사적인 표현인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힌다. 그들은 가시관을 씌운다. 그들은 갈대로 친다. 그들은 침을 뱉는다. 그에게 절했다. 희롱했다. 자색 옷을 벗겼다. 그의 옷을 입혔다. 끌고 간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동사 표현으로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행한 행동을 수식 없이 서술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가?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묵상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희롱 속에서도 담담하게 주어진 길을 가십니다. 반면에 양심에 가책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간의 악랄한 이 죄성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 과정에서 이 현재적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옷을 나누었다가 아니라 그들은 옷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마치 지금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조롱하고 침 뱉고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도 그곳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장으로 이끌고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연하다던 듯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첫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두 번째는 빌라도의 재판 이후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 때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어서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 또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데요,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네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강도들마저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모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와 큰 모욕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교환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수치를 친히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교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져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